아이들은 참 금방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계신데요. 그렇죠. 네, 참 금방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내뱉은 한 마리가 아이들이 뱉어서요, 금방 욕이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언어들을요, 금방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주여 하는 것들도 잘 배우고요, 네, 아멘 하는 것도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이요, 아이들은 금방 배우고 금방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요,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새로운 시각으로 생명 얻는 자로서 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난번 말씀 기억하실까요? 네, 특급 가이드, 우리의 특급 가이드가 누구셨죠? 네, 성령님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특급 가이드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신령한 너희, 신령한 너희라는 표현을요,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육신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신분을요, 지금 잠시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령한 너희,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지금 그 교회 안에 한 성도가, 한 영혼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죄를 묵과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죄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직면해서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탈골된 상태를 바로 맞추는 것을 의미하고요, 혹은 손상된 그물을요, 바로 기워서 원래대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연합하는 것,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어떤가요? 때로는요, 우리 실수, 내 실수에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내 목원들, 옆에 있는 내 동반자,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는요, 생각보다 나보다 훨씬 엄격하게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수도 그러할진데 그것이 만약에 죄라면 어떨까요? 더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돼. 그러나 바로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정죄하는 마음을 하지 마.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사실만을 후벼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보다 낫다. 내가 그들보다 좀 낫지.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것이 어떤가요? 혹시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그들과 비슷한 아니면 동일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를 먼저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죠.
신대원 다닐 때 기억납니다. 이제 입학하시 얼마 안 돼서 뭐 매일매일 채플을 가거든요. 그래서 채플을 가서 거기 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 정수기가 중간중간 하나씩 놓아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쓰레기통은 좀 멀리 가야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잘 챙겨서 잘 버리는 반면에 어떤 전사님들은요, 그냥 물을 마시고 정수기 위에 이렇게 물 마신 것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전사님들과 아니 어떤 저런 사람들이 신학을 해?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럴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의 모습, 그들과 다른 모습이지만 내가 약하거나 내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살펴보라.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즉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도리어 나를 시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방법 알려줄게.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범죄한 형제가 그 범죄로부터 아니면 삶의 무게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요, 그거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함께 나누어 져.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형제의 영적이나 물리적이나 정신적이나 때로는 감정적인 짐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 죄에 너무나 어려워서 일어날 수가 없을 때 그 짐들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어질 때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두 가정에서 간증을 했었는데요, 목장에서 감사를 나눕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중보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때론 짐까지 나눠집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목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무슨 말이죠?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자신이 봤을 때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말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저입니다. 위에서 말한 자신이 범죄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지 않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길 때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을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내 안에서 발견할 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요,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드러나게 헌신하는 성도만, 막 화려하게 막 잘하는 것 같은 성도만 좋은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때로는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성도만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체에 그 어떤 사소한 부위도 없으면 어떨까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각자의 맡겨주신 일을 살피는 것이죠. 각자의 맡겨주신 일을 살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개인의 일들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명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넉넉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권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우리 목자에게, 우리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그저 말씀 전하는 사람의 수고를, 그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수고를, 우리를 섬기는 그 수고를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영적인 소비자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의 부유함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물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조금 덜 받는다고 가난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뭐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 태도,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을요 현재 상황 가운데 미래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심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 지식을 쌓거나 많은 것에 미래를 생각하며,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심은 것에 따라서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콩콩 팥밭. 무슨 말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심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은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거둘 수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내가 망고가 먹고 싶다고 사과를 심으면 거기서 망고가 날까요? 아니요, 사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안에 그 심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들어온 거야.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들을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해. 구원받으려면 저것도 필요해. 이 땅에 썩어질 행위로 영원한 의를,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그 은혜를 심고 그 기쁨을 심는다면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수확하는 것이야, 영생이 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의 법칙, 그 법칙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요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비록 심는 것과 거두는 사이에 지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못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미래의 것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불확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약속해 주신 것,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심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고 계속해서 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은 것들, 그 영혼을 위하여 심은 것들 결국엔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또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상황은 좋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요 계속해서 행하면서 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요 누구든지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를 거두는,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계속 심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내 삶의 미래를 거두는 것을 준비하는 그 심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것을 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목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목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다른 이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실수, 어떤 실수, 나에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원의 잘못, 우리 때로는요 다른 곳에 가서 말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정죄하기도 하고 상대하지 않기도 하고 많은 방법으로 그것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원의 잘못이 있다면요 온유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요 꼭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세요. 우리 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했을 때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별것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장 가운데서 선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기도해 주는 것,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맞아? 저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나? 지금 기도하는 것이 맞나? 내가 도와주는 것이 맞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낙심치 말고 꾸준히 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